제목은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오산이 기도에서 네. 설교한 제목이잖아요. 네. 설교한 제목. 우리 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받자라고 했는가? 기도의 성공자가.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네. 기도의 응답을 받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네. 이것을 갖다 다른 표현으로 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부와 재판장. 바울로 쓰였네. 비유를 갖다가 바위로 썼네. 과부와 뭐라고요? 재판장.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오타가 났네. 어떻게 고쳐요? 아니 나중에 고쳐주면 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이제 얘기하면 돼요. 과부와 재판장. 우리 이제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갖다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본인 것을 만들려는 거죠. 여태까지의 저거는 강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걸 남이 할 수 있게끔 만들까 본인이 작성을 해야 돼 자꾸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본인 것이 있는데 나보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내가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쪽으로 정하면 돼요. 본문에서. 네. 그래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라고 해도 좋은 제목이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서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론. 그럼 과부와 재판장에서 우리 1절부터 8절의 서론을 잡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들어갈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이 상황을 갖다가 목격을 했으니까 비유로 얘기하셨겠죠. 목격을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 비유를 갖다가 요 대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요약해서 서론을 잡아야 돼요. 서론을 잡으려면 그 당시 세속적인 이 재판관은 세속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재판관과 한 과부가 원통함을 갖다가 토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토살하는 장면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5분 정도 살짝 이야기한 대로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서론을 갖다가 잡으려면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말이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론을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 잡아서 5분 정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5분은 잠깐 지나가요.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력과 힘을 가진 자다. 또 그분은 하나님을
불효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과부가 등장한다. 과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부는 이제 오로지 나는 누구한테 이것을 청을 들어 요새처럼 국민신문고가 있는가? 아니면 김지혜 강도사가 있어서 이거 써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과부 나름대로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이 선을 잡았으면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됐잖아요. 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아멘. 항상 뭐하고? 항상. 항상 기도한다. 여기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아멘. 영적.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호흡이 여기서 제가 X를 표현한 것은 이 말을 다 써놓자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호흡이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를 갖다가 들고 나가서 한 3분, 5분 하면 금방 지나갈까 안 지나갈 거야? 금방 지나가죠. 딴 얘기할 일이 없어. 딴 얘기할 일이 있어 없어? 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면 호흡은 뭐야? 영혼이 거듭난 게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요 첫 번째 대지에 들어가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영혼의 생기다. 우리가 호흡을 좋은 공기를 마셔야 우리 피부가 우리 김미경 목사님처럼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렇지.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미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트러블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김미경 목사 얼굴 보면 그것이 웃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이것은 계속 호흡하기 때문에. 아멘. 예? 아멘. 근데 내가 내 허리 아프다, 뭐 아프다, 오늘부터 이 말을 끊으라는 거야. 아멘. 내가 호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허리 아픈 것까지도 만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질식되지 않고, 나무도 공해가 있으면 나무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성한 공기다. 또 신령한 공기는 어떤 것이냐? 의와 화평과 기쁨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성한 공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의의 생활하고 화평의 생활하고 기쁨으로써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호흡은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고 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갖다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터치해서 넘어가면 벌써 이제 10분 됐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늘 우리가 호흡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멘.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절을 갖다가 하나 누워서 네. 이야기해 줘도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성도는 쉼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기 데살로니가 5장
15절, 17절, 18절 뭐라고 해서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라.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가 죄다. 아멘. 기도 쉬는 건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는 것은 기도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늦은 밤에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늦은 밤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늦은 밤에 기도하면 밤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공격해 온대. 아멘. 그럼 죄가 밤에 와요, 낮에 와요? 하래요. 밤이야. 도둑님이 밤에 와요, 낮에 와요? 밤에 온 것이요. 그러니까 밤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적 전투라는 게 밤에는 뭐 한다고? 영적 전투. 우리가 맨날 밤에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야?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른 새벽에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른 새벽에 시편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은 어둠을 탈출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요것을 한 대지 하면 10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한 대지 하나 두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15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설교가 이렇게 딱딱 요 대지를 가두면 딴 데로 넘어갈 시간이 없어. 딴 데로. 요 터담에서만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더 설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먼저에 오살리도 40분만 딱 설교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거 다 갖고 있었지만 40분에 끝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너 건너뛰고 가는 거야. 시간이 잘 맞췄어, 그지? 시간을 잘 맞췄어. 왜 그런 제한된 어디서나 설교할 때 40분 넘으면 안 돼. 되긴 되는데 지루해. 예? 40분 넘으면 설교가 지루해. 예? 근데 장정동 목사처럼 재밌으면 덜 지루해. 장정동 목사처럼. 그래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지루해.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의 저거는 부흥의 설교는 40분에서 1시간에 다 끝내줘야 돼. 그래서 찬양을 한동안 들어가고 또 이 대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찬양 여기서 이 찬양 여기서 들어간다면 찬양을 하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든가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요 제목의 타이틀에 맞는 찬양을 갖다가 설교에서도 거기 맞는 찬양을 집어넣어야지 엉뚱한 찬양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대지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근데 이제 3절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3절을 몰랐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서 커피 한 잔 만나갖고 결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안 되잖아. 커피 한 잔 만났는데 결혼해? 우리 아주부님은 커피 한 잔 먹고 결혼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네.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빌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간절성을 갖다가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과부는 왜 그렇게 간절했는가? 나의 원통함에. 원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원통한 사람이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원통하지 않고 죄가 있어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죄는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원통하다고 표현해. 예? 근데 이 과부는 아마 불의한 어떤 재판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간절성, 우리가 이렇게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간절성은 마음에 맺힌 한, 5,000원 준 마음에 맺힌 한. 얼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건너뛰고. 근데 30년 전에 5,000원은 큰 돈이요. 네? 아, 5,000원. 그게 이거 알아듣고 몰아듣잖아. 30년 전에 5,000원은 목사님. 큰 돈이요. 큰 돈이 아니고 응. 주머니를 다 안 내줬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5,000원. 주머니, 자, 주머니는 안 내줄 거, 안 내주고, 내주고, 이것이 없는 거요. 이거 생각이 잘못이요. 지금 세대가. 아니야, 지금 세대가 아니야. 그 세대도 그 마찬가지요. 음, 요새 부부들은 네. 자기 건 자기가 차고 있어. 그렇지. 네? 네. 자기 건 자기가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들 주머니 차고, 딸은 딸 주머니, 사위는 사위 주머니 차는 거예요. 나는 앞서간 세대예요. 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해. 그 관리비도 반씩 내. 엄마 환장하고. 반장한 게 아니야. 관리비도 반씩 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밥을 했으니까 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자가 가만히 앉아 있어 커피 타주고 못 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배분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도 해. 예? 돈을 안 준다, 뭐 안 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정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거에 가서 왜 안 줬냐? 그 과거에 마음에 맺힌 한, 이 과거가 마음에 맺힌 한을 갖다가 재판관 나서 토설하는 거예요. 응?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목사님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그 돈 안 줬다고 너무 억울하다잖아. 목사님한테 억울해. 주는 사람한테는 다 줬다고. 왜? 그 당시 월남 가서 10분의 1 준 건 맞아. 10분의 1 준 건 맞지만 그 돈이 10분의 1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 그 당시는. 적은 돈이 아니었고 지금 또 연금 받고 뭐 받고 하면 세월호 무슨 얘기하지만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싶은 사람 계속 우리 노령연금 30만 원 받아도 만족해요? 100만 원 받기를 원해. 앞으로 40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재정이 있어야 40만 원 주지. 응? 근데 그 노령연금 40만 원 주면은 누가 피해보는지 아세요? 없는 사람. 후성. 네? 후성.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윤 강사님 비슷하게 말했어. 노령연금은 보편적인 그 복지잖아요. 하위 70% 주잖아요. 나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진짜 없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하위 70은 집 있는 사람도 주고 1억 있는 사람도 주고 5천만 원 있는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그 노인에 30만 원씩 주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인데 그것은 조금 거시기해. 예? 근데 어떻게 표 얻으려고 하는 걸 어떡하겠어? 표 얻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또 그쪽에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도 65세 이상 되는데 앞으로 75세가 될지 72세가 될지 모르겠어. 나 개인적인 입장에는 공짜로 타는 것도 불합리해. 그래서 반값은 내고 타자. 돈이 없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지만 그래도 내가 2억짜리, 10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그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꼭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은 내게 원한을 갖다가 풀어달라고. 세월호 빠진 사람은 세월호 원한이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세월호 빠져봐. 그 입장에 대해
내가 광주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입장에 빠져봐. 내 아들이 죽었어 봐. 난 더할 놈이야. 아멘. 예. 내가 더할 놈이지 아니냐? 내가 월남전서 갔다 왔어 봐. 내가 맨날 월남전서 돈 좀 준다고 이러잖아.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세주지. 주는 쪽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맺힌 한이 되는 것이죠. 맺힌 한. 그래서 그 맺힌 한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 같은 맺힌 환이야.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한 죄밖에 없어. 내가 뭐 돈 탄 것도 없어, 못한 것도 없어. 오로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로 인해 갖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원통이 안 원통해? 진짜 원통하고 바울과 신라가 원통해. 아멘. 돈 받았어. 자비랑 성기했잖아. 아멘. 근데 그 자기네들이 수입이 떨어졌다고 그것을 간에다가 고발했는데 고발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죄야. 예수 증거가 그 당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나라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입을 막아야 되는데 로마에서 입을 막아야 되는데 아니 저들이 3.1운동처럼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란을 붙잡아 넣은 게 바울과 신라의 복음 증거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 원통한 것을 갖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기도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원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갖다가 에세덱의 팥죽한 곳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서는 울분이 터져 안 터져? 나 같아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요. 나 같아도. 근데 김나일 목사 같으면 그냥 화살 쏴버렸어.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빌복이 없대니 얼마나 화딱지나. 그러니까. 장자권 뺏어본 것까지 그래. 괜찮아.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도 축복해 주니까 뭐랬는지 알아. 아버지. 가만. 나중에. 빌복이 자, 없다. 아우 주의. 근데 야곱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형을 갖다가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죽이러 온다는 그 말에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저간 기도를 했겠어.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다. 아멘.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간절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기도의 간절성. 네. 그 5조 보면 이 가부가 나를 어떻게 번거롭게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아멘. 번거롭게 귀찮게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번거롭게 귀찮게. 근데 이 가부는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방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보면 히스기야 간구의 기도,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을 적에 내 생명을 죽을 병을 들었으니까 금식하면서 벽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 거 아니겠어? 아멘.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처삼촌 벌차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도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한 주간 내내 바빠. 우리 김민경 목사님 노는 꼴 못 봐. 할렐루야. 내가 좀 늦어서 쉬는 꼴 못 봐. 아멘. 자꾸만 뺑뺑이 돌리게 해. 뺑뺑이. 뭘 돌린다고? 뺑뺑이. 뺑뺑이를 일주일 내내 뺑뺑이 돌리는 거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내가 나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자꾸 뺑뺑이 안 두고 잡념만 새기면 어떻겠어? 잡념만 사면 딴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육이 죽는 거가 아니고 영이 죽는 거. 그러니까 누구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생각이 나고 다니겠지. 누구하고 누구랑 벚꽃 구경이나 가는 생각나. 미스 박 생각나지. 미스 박 생각하면 완전히 머리 다 뽑히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청한 기도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은 한나의 기도도 원통함. 아멘. 한나는 진짜 원통하잖아. 네. 자기가 번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척으로 인해 가지고 아멘. 자식을 똑똑함이 낳았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럼 왜 여자의 시기 질투가 있을까? 분인다가 약 올렸잖아요. 약 올린 것이 또 됐지만 네. 문제는 네. 그 당시 상속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락이 한 것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속권이 네. 내가 자녀가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임금이 돼도 네. 내 아들이 임금이 못 되고 그쪽에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주 그냥 누구만 맞잖아. 세상 말로 개밥에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통한 거예요. 여기서 그 자기 첩이 애기 낳은 건 좋은데 나의 몫이 다 없어진 거야. 나의 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분 때문에 죽자 살자 머리 떠는 거예요. 세월호도 지분 전쟁이요. 그런 거죠. 광주도 지분이요. 월남전서도 지분이요. 나한테 돈 조금 준다고. 그렇지. 이게 다 자기 지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분 준 사람은 넉넉히 줬대. 받은 사람은 맨날 배고프대. 그렇지. 연금 30만 원 줘도 미국처럼 100만 원 달래.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그럼 30년 전에 30만 원 줬을까? 연금 안 줬잖아. 그때도 살았는데 전부 더 달라고 그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한다. 한 여자 되고 사는 것에 족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눈 판다. 뭐 판다? 한눈 판다. 나한테 준 지금 갖고 쓰는 돈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옷이 없대. 아까 보니까 옷이 뭐 쌓이때문에 네 박스, 네 박스. 그러면서 또 싸잖아. 못 입어, 그건 못 입어. 못 입으면 말 줘. 버리든지.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슬픈 여자, 원통한 심정으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쭉 해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오직 자식이다. 여기서 자식은 상속권을 받는 것이 자식이다. 만약에 한나에게 절반을 상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원통한 거예요. 절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저쪽으로 갈 거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내와 같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나의 기도도 응답받았죠. 히스기야도 응답받았죠. 야곱의 기도도 응답받았죠. 또 바울과 기도에서도 응답받았죠. 이 과부의 기도도 응답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성경적인 예를 들면서 또 간증하는 예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그 설교할 때 그때마다 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 모세의 믿음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금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만 바라고 쫓아갔던 것처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 규절에 말씀한 것은 재림 직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보다 어려운 것을 미리 하시고 탄식한 게 열처녀 비유예요. 아멘. 다섯처녀 비유고.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깨어 있어 기도해서 들림 받았지만, 아멘. 초청 받았지만 아멘. 지혜롭지 못한 다섯처녀는 들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처럼 들림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싸놓고 우리를 약하고 해결책이 없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친다면서 이제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그 간절한 질병을 위해서 네. 나라가 침공당하는 그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자면 안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싹 마무리해주면 아멘.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이렇게 없이 이 본문 안에서 늘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갖다가 한번 한 곡하고 또 간증을 한번 하고 무엇을 하다 보면 시간이 40분이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설교를 갖다가 이제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5분 설교를 하든지 네. 예? 5분 설교를 하든지 나에게도 이 말씀을 줬다면 이거 갖고 5분 설교를 갖다가 한 번씩 간단하게 네. 예? 한번 하세요. 네. 예? 네. 몇 분 설교? 근데 5분 설교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대들지 말고 예? 자, 예. 지금요? 네. 지금 아래로. 지난번에 해온 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해온 거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해온 거? 아니요. 지난번에 지금 한 거다고요. 지금 한 거? 찬양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니 그거 아니라 일본 설교가 너무 꼭 감사가 와. 알아요? 10분이면. 예. 예.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네. 감사가 뭐 한다고? 온다고. 못 온다고. 네. 그래서 한두 사람밖에 할 시간이 없어. 네. 지금. 딱 5분만 하시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하나님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5분 설교합니다. 이거 고쳐서 카톡으로 올려줄게요.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찬양은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요. 저도 간증을 잠깐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강도사님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 내가요 5년 동안 아팠어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나라 법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요 나는 그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나라에서는요 그 규정이 있는데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뇌경색인데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요. 그럼 이비인후과에서는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이비인후과는 귀만 아파야지 거기 장애 등급이 나오지 머리가 아픈데 검사는 이비인후과 가서 해놓고 이비인후과 서류를 갖다 주면 장애 등급이 안 나요. 근데 그 나라법에는 뭐가 돼 있냐면요 다 그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거 어지럽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균형 안 잡힌 거 그런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는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안 해요. 신경외과에서는 뭐 검사하냐? 이 뇌파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에 대해서 입원해가지고 또 이제 무슨 요새 말하는 암 검사하듯이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는데 이 어지럽고 평형 검사는 어디서 하냐면 이비인후과에서 해요. 그러니 내가 합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죽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서 오늘 혁검을 죽기 전에 그 문서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검사가지고 할 수 없이 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나 이거 검사 3번 했거든요. 3번 했어요. 강남성모병원에 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또 한 번 했어요. 3번을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검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간증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병에 걸렸으면 나는 지금 병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이 과부와 재판장에 내 억울함을 지금 얘기했죠. 이거 말씀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 억울함을 인해서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또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뇌경색도 뇌경색이지만 장애 등급도 장애 등급이지만 심장병이 왔어요. 나 참 심장병 없거든요.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심장병이 왔어요. 근데 또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아도요. 여러 사람 얘기하면 귀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내 이래야 돼요. 그래갖고 이 귀가 한잖아요. 3분의 2 정도가 안 들려요. 근데 3분의 1은 건 반이거든요. 반 정도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전화 받으려면 누가 크게 말하면 안 들려갖고 이걸 이만큼 해갖고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전화도 잘 받지 찬양도 잘하지 이러니까 귀 안 아픈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인해서 귀가 아프니까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경에서 왔대요. 왜냐면 이 귀에도 신경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에서 왔기 때문에 이 귀를 그 의사 선생님이 50%가 나쁘지만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안 들리지만 그냥 기도해서 믿음으로 그냥 하래요. 그래갖고 진단서 그 약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귀가 아프다니까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더 웃기는 게 부작용이 나갖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2차, 3차잖아요. 나는요 그냥 장애 등급 달래는 게 아니에요. 2차, 3차 병이 오니까 내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1, 2년만 갔대도 나 신문과 안 울린다. 5년 아팠어요. 근데 누가 나 도와줄 수 없어. 근데 내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걔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요. 코로나라서 일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 내 동생도 못 도와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나중에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김열정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심장병이래잖아. 놀래가지고 내가 아니 우리 동생이 왜 또 심장병 그랬더니 걔가 뇌경색이 아니고 걔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12장 암이었는데 12장 암도 걸렸지만 내 동생이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심장이 나빠진 거였어요. 근데 나는 동생이 말을 안 하니까 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김여정 목사님이 예언을 내 동생 이름으로 예언을 했더니 여기다가 딱 칠판에다 쓰더니 뭐 하나를 각대표를 하셔요. 저게 무슨 각대표가 뭐지? 그랬더니요. 심장이 안 좋다고 이렇게 각대표를 딱 하시는 거야. 내가요 자료도 갖고 있어요. 핸드폰에. 왜냐면 내 동생 놓고 기도하려고. 거기다 내가 녹음해놨거든요. 내 동생이 심장이 안 좋다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냐면 이렇게 음악하는 그걸 했는데 하나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왜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왜 하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심장이 안 좋아갖고 얘가 그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맨날 사람들 하는 소리는 동생한테 도와주라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맨날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내가 따르니까 계속 왜 우리는요 목사 하다가도요 물질이 어려우면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물질 갖고 시험한 되잖아. 야 너 돈 없는데 세상에서 돈 벌어지 네가 목사하면 되냐? 이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요 마지막 때는요 용이요 그 여유주 있죠. 그거를요 삼켜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 물질로 유혹한대요. 목사가 돈 벌어야지. 그 목사에서 돈 나와? 왜?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물질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에 성공한 사람처럼 하나님 주의종으로 성공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부 물질을 먹는데요. 그리고 물질을 시험한대요. 근데 물질에서 통과한 사람은 바로
승리자가 된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믿음도 시험하고 첫사랑도 시험하고 또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보겠노라 딱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18장에 저 과부의 억울함과 같이 우리는 이 억울함을 마귀는 줘요. 그러니까 뭐 억울함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아멘.